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4절로 18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4장 14절로 18절 신약 성경 391면입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로 18절 신약 성경 391쪽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용혜원 시인이 쓴 지금 이 순간 널 사랑하고 싶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그 사람이 가득 차오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서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서로 상대방에게 속박이 아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가득 차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도 나를 버리고 그를 따라가면서도 그에게 어떠한 것들도 강요하지 않고 그에게 마음껏 자유로운 삶을 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자요 사회학자였던 에릭 프롬이 쓴 The Art of Love라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유명한 책에 보면 사랑의 5가지 조건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knowledge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상대를 알아야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말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respect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responsibility입니다.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서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caring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상대의 필요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어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이 giving입니다. 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필요하다면 나의 중요한 것일지라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에요. 앞서 소개해드린 지금 이 순간 널 사랑하고 싶다. 또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저런 사랑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랑의 요소는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주고 또 주고 다 주고서도 더 줄 것이 없어 안타까워. 그리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그래요. 언제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일생을 성경 번역을 위해 애썼던 웨스트코트 박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여준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애써서 내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로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사람은 그 행실을 통하지 않고는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의 행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로운 생활뿐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의로운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근거는 자신의 형제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는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며 지내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내 삶의 자리, 일터에서 이웃에서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E. 브루크는 그의 신약성서 주석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이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이다. 그래요. 사랑도 배워야죠. 배워야죠. 배워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평생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그래서 사랑 없이 살면 그 인생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에서 보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있다는 뜻이고 미워한다는 것은 어두움 가운데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미워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비교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은 빛이 나요. 뭔가 기뻐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보기가 좋아요. 얼굴의 생김새가 소위 잘생기고 잘생기지 못하고 예쁘고 예쁘지 못하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얼굴에 미소와 건강한 여유가 깃들어 있어요.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의 얼굴은 늘 어두워요. 인상을 쓰고 심지어 살기가 있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의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속이 빛나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에 덮여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생명에 있는 자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이고 살인하는 자에게 영생은 없다라고까지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도대체 뭔가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가 빛에 거하고 그가 생명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라는데 어떤 사랑을 하라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사도 요한의 대답 역시 분명합니다. 너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죄인의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속죄의 희생의 사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구속의 은총으로 모든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고 부족함을 진실하게 회개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돌이켜 가고자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의 삶을 치료하시고 그의 삶을 돌보시고 도우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바라보면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대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모든 일과 모든 사건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그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사실로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면 진정으로 바라보며 앙망하며 사랑의 뜻을 알게 된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야 해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품고 기도하고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전부 다 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본을 받아서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해요. 결국 사도 요한은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처럼 그 사랑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자취,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보일 수 있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목숨을 버리셨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형제를 위해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거대하고 극적이고 소위 뭔가 드라마틱한 기회는 없을 텐데, 설령 있다고 해도 힘들겠고 아예 그런 기회 자체가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인가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래요. 사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공궁해지고 어려워진 형제가 있는데 그것을 보고 내가 넉넉하게 있어서 그 가진 자가 가진 것 가운데 그를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한 경우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도움을 주는 것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요한은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신이 가진 것 얼마가 됐던가 그것을 필요한 형제, 어려운 형제에게 주는 것. 그것이 시간이건 도움이건 어떤 물질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 십자가의 원칙을 따르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를 돕는 그 손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의 원칙이 다시금 역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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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 성경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고 그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박형철 작가가 쓴 이제 괜찮아 엄마 왔어 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책에 보면 엄마와 딸 다윤이가 산책을 나섰어요. 오랜만에 하는 엄마와 딸의 외출이어서 신이 난 두 사람은 함께 사진도 찍고 액세서리도 구입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함께 걷다가 딸 다윤이가 핸드폰을 보는 사이에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사서 딸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다윤이가 없어요. 없어진 딸을 찾아서 엄마는 길을 헤매요. 이곳저곳 찾아 헤매요. 그때 또 비까지 내려요. 엄마의 눈에도 하염없이 눈물비가 내립니다. 울며 여기저기 딸을 찾아 헤매는데 다행스럽게 경찰을 만나게 돼요.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경찰이 어디론가 전화를 해요. 그게 얼마 지나서 딸 다윤이가 엄마를 부르며 달려옵니다. 엄마는 다윤이를 꼭 안아주면서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엄마 여기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딸은 엄마에게 화를 내요. 엄마,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내 옆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했잖아. 엄마를 채근합니다. 사실은 엄마가 치매에 걸렸어요. 어느덧 백발이 무성해진 엄마, 치매에 걸리고 자신도 이제 아이 엄마가 되었는데 오랜만에 엄마랑 산책을 나왔던 거예요. 그 엄마를 잃어버려서 다윤이가 그 딸이 엄마를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런데요, 치매에 걸린 엄마는 딸과 함께 외출을 나왔는데 치매에 걸린 노모의 눈에 이 딸 다윤이는 여전히 어리고 사랑스럽고 맛있는 것을 보면 사서 넣어주고 싶은 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보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딸이 핸드폰을 보는 틈에 혼자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을 잃어버린 줄 알고 정작 딸이 치매 걸린 엄마를 놓친 건데 엄마는 자신이 딸을 잃어버린 줄 알고 애타게 눈물을 흘리며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의 상태, 엄마 자신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딸을 향한
자식을 향한 엄마의 사랑, 그 마음 또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엄마의 그 애타는 간절한 그 엄마의 사랑이 있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누군가의 사랑이 있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내리사랑이라는 거예요. 내리사랑.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로 흘러내렸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흘러내려온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려주신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해요. 오늘도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바라보며 주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나를, 우리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마음껏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통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 사랑의 승리들을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추석이 시작되죠. 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한자리에 모일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내리 사랑을 추억하며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흘려보내주신 그 사랑을 나누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 가운데 든든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까지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을 얻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려주신 이 생명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삶을 통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주의 은혜 안에 하나 되어 주에게 영광 돌리고 주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